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11조의 용도와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먼저는 너희는 땅에서는 거류자요 동거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거류민, 나그네로 하나님 땅에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로 와 있는 사람은 그 땅을 자기의 것인 양 팔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와 있는 죄인된 사람은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받아서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지만은 그 약속이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외국인이며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온 인생들, 곧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본향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에서 보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땅에 가서 나그네로 종살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되었던 집에라는 말은 육신의 장막집이며 하나님의 집을 떠나 육신의 장막집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들에게, 천하 만민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것은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 육신에 갇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 천하에 있는 모든 족속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사단의 세상에 온 사단의 종들이 된 자들이므로 사단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세상에 온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건져내심으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며 또 성전을 주시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고 장차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는 땅에서는 거류자요 동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11조를 이스라엘에게 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시려고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에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왜 레위에게 주는 11조를 내가 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에게 11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레위에게 주는 11조를 왜 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장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가 이스라엘을 대속한 것처럼 너희 형제 가운데서 대속자가 나와서 영원히 땅에서 나그네 되어 동거하는 자가 된 것을 면하게 해 줄 것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레위에게 11조를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1조를 내어 기업이 없는 레위의 식물이 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대속한 레위와 같은 대속자가 나올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의 기업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8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바쳐진 자들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속된 자들입니다. 대속물로 바쳐졌다는 말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는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하지 않는 레위는 세상에 기업이 필요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는 성전의 일, 곧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일, 기업이 없어서 더 이상 그들은 세상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기업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제물을 레위에게 주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11조를 잘 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온전히 잘 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와 제사장들의 몫으로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으므로 그들이 먹을 것이 있게 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라서 이 11조를 잘 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 곧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온전한 11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 온전한 11조는 양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11조를 해야 하느냐, 또는 세금을 떼지 않은 것을 11조로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욕심으로 고민하면서 10원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린다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또 농사하여서 농사한 팥뿌리 하나까지라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드린다고 하지만은 완벽하게 그것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설령 그렇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 의인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의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인은 더럽고 추한 것이므로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의로 여겨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의,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의는 더러운 옷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에 집을 입고 세상에 떠나온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는 이 온전한 11조에 관한 말씀이고, 이 온전한 11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되어 동거하는 자가 된 우리 죄인된 나를 대속자로 오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그네 되어 동거하는 자가 된 것을 면하게 해주실 것을, 즉 떠나온 하나님 나라로 다시 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레위를 대속자로 택하여 11조를 기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대속물을 삼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의 요구에 따라 11조를 잘 내는 것,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11조에 관한 율법의 요구를 신약시대인 지금에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는 그 요구에 따라서 그 요구를 이루고 지켜내야 할 구약적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한은 바로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를 그 몸으로 다 이루시고 이것이 바로 전파된 복음으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의 요구대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말씀이며,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과 더불어 이 물질적인 세상 나라들은 그것이 결코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며, 바로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를 다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 멸망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11조를 내는 것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떠나와서 이 땅에 죄인된 신분으로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가 이스라엘을 대속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속자로 구원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구원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직도 11조를 내어 레위에게 주어야 한다는, 그래서 레위가 이스라엘을 대속한 것 같이 아직도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할 것에 대한 그런 바람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11조를 계속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떠난 죄인된 나를 세상에서 나그네이며 동거하는 자가 된 것을 면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계속 11조를 내는 것이며,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전파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떠난 것을 알고 떠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11조 또한 이와 같이 레위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레위가 이스라엘을 대속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게 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11조 안에 들어있는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들이라고 말하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이 죄인 되었으므로 할 수 없는 요구를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더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에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내심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죄인된 인간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버리고 영을 따라 행하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1조라고 하는 명목으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성도가 의무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이 이 11조를 계속적으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 없이 계속 낸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헌금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11조의 용도와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특히 11조를 달고 재는 일에 우를 범하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한 마음으로 물질을 기부하는, 후원하는 그런 자세로 헌금을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